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적으로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씀,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따가도 잠깐 광고하겠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 짧게 하시고 저희가 아마 1시 반, 또 늦은 분들은 2시 한 15분 마지막 차가 아마 그때쯤 떠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아리랑 시내 센터로 가서 우리 함께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극장 다 빌려놨거든요. 다는 아니고 한 관만 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관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또 가족들도 초대하고 오셔서 우리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북녘 땅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고백이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종종, 읽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사도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법정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경찰서에는 좀 가봤습니다. 어렸을 때 좀 경찰서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서 가거나 파출소 가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보면요, 그렇게 순해 보이고, 여러분 경찰분들 여러분 이렇게 길에 보시면요, 인상들도 다 얼마나 또 좋으시던지, 여러분 순해 보이고 인상도 좋아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를 딱 가는 순간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순해 보였던 얼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경찰분들이 계시잖아요. 얼굴들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순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도 그런 천사의 얼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소를 띠시며 얼마나 기쁨으로.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교회에서 만나니까 이런 미소지요. 경찰서에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로, 경찰로. 아마 저희는요, 눈도 못 마주칠 겁니다. 고개도 못 들 겁니다.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 같았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떤 곳에 있었었냐면 법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법정은요, 일반적으로 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그냥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 같은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냐면 여러분, 정말로 딱 가는 순간 주눅이 확 들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쫙 앉아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막 질문하고 있고, 여러분들 막 혼내고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금이 저려갖고요, 그렇게 말 잘하던 우리도 막 말을 저을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겁니까? 눈에 가시 같았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전에 절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공회 가운데서 굉장히 무서운 가운데서 가말리엘이라는 한 랍비가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당대의 가장 존경을 받았던 율법교사 랍비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말리엘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거 너희들이 너무나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권면을 가말리엘 랍비가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지금 이 사도들의 모임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저들의 지도자가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임이 계속 살아남아 있을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겠다라며 권면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옳은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막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 그런 어리석은 짓 할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둬라.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의원들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뭐를요? 가말리아의 랍비가 말한 이 말들을 옳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들이 고개는 끄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다시 앞으로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봤더니요 아마도 40대에서 한 대 모자른 그런 매질을 했을 것이라고 기록하더라고요. 그럼 몇 대 맞은 겁니까? 39대 맞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은 지금 가말리아의 이 말을요 여러분 지적으로는 동의한 겁니다.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는 그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분노요,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벌써 이제 교회 사역을 한 지가 벌써 32년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들이 바뀐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말씀은 이해합니다. 말씀은 수긍합니다.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말씀 들을 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자기의 이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틀린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잡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덩고집. 무슨 고집이요? 그거 고집.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 나라에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거 어리석어 보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건데 결국에 난 어디에 섭니까? 고집을 부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덩거집을 버리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덩거집을 버리십시오. 제가 이 똥꼬집 지금 살살 말해서 그러지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똥꼬집을 좀 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똥꼬집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내 감정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적하며 내 마음은 늘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감정은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 위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 말도 안 되는데 뛰어주라 하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뛰어내었더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판결이 내려져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말리아의 그 말을 통해서도 그게 옳은 것이라고 끄떡이면서도 이 감정의 이 꼬리를 놓지 않고 결국에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엄히 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채찍질 맞는 건요, 여러분 학교에서 좀 뭔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들이 회초리 치는 여러분 이 정도 맞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아프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인데요 별명이요 살인마입니다. 별명 자체가 살인마예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저희를 보면서 미소를 띠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리는 맛에 학교 다녀. 옛날에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 뭔가 조금 잘못한 거,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다 모르면 여러분 시험 성적을 보는데요 시험 성적 딱 틀리면 틀린 개수대로 때리시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가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한 시간은요 뭐 수업하는 시간 아닙니다. 매 맞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막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다 막 책 같은 걸 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대도 그분의 풀스윙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그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맞으면요 정말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요 그 어린아이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만 무너집니까? 몸이요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채찍질을 친다는 것은 가죽끈에다 여기다가요 여러분 유리병 같은 거 깨진 것 같은 거 달아놓는 거예요. 쇠사슬 같은 거 달아놓는 거예요. 갈고리 같은 거 달아놓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채찍질로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긁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걸 몇 대나 맞았다고요? 39대나 맞으니까요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범벅이가 되고 끔찍한 형벌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채찍질을 맞아야 합니까? 가말리의 말처럼 여러분 그들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도록 맞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억울하게 그런 협박까지 당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러고 난 다음에 풀려나면 나오면서도 억울해 죽겠다고, 내가 도대체 뭔 그런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아마 통곡을 하거나 다시는 저것을 보고 오줌도 안 쌀 거야. 난 다시는 저곳에 가고 싶지 않아. 심지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앞을 만약에라도 지나가게 된다면 그때마다 오금이 저리고 트라우마가 막 작동을 해가고요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그 법정을 나온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풀려나서 기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 친 겁니까? 아니면 억지로 웃는 척한 겁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금 피투성이가 된 몸을 서로 부추기면서 나오면서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는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환희가 가득한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고백, 41절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고백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그런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격한 말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친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자들이냐면 혹시나 잡혀갈까 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었던 겁쟁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이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4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여러분 합당한 자라는 건요, 자격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통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좋은 직장에 갔거나 우리가 무슨 승진을 했거나 뭐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거나 내가 뭐가 한 게 뭔가 자랑스럽게 뭔가 잘 됐거나 그랬을 때 야,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지, 이런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좀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왠지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 그건 내 자리지,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격증은 이런 겁니다. 성공, 명예,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칭찬받는 거.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준은요 완전히 반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해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어. 여러분 그게 그들의 훈장이고 그들의 자부심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명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만 손해보면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주일날 빠졌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몇 년을 섬겼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주셔야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진짜 사람, 진짜 제자가 되었구나, 그들은 기뻐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마음은요 베드로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는 복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개동교회 모인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자부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불편함,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당하는 여러분, 그 조롱과 핍박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내가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요, 42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로 나온 자들입니까? 매 맞았어요. 찢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런 여러분 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나중에 회복된 다음이 아니라, 나중에 좀 내가 괜찮아진 다음이 아니라,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그렇게 10년 뒤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몸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요 여기 그 선생님, 살인마 선생님이 여기 여러분 그 뭐래 마대자루로 그거로 풀스윙해서 한 3대만 맞으면요 일주일 아픕니다. 일주일 아파요. 그런 다음에도 여러분 다리 전체가 여러분 피멍이 들어갔고요, 이거 부모님에게 안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앉을 때도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39대라는 것을 그렇게 맞고,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났으니 다음 날에는 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몸이 쑤시고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좀 며칠 쉬고 복음 전하고 며칠 쉬고 해야지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우리는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으면 예배 한 번 더 드리더라고요. 기분 좋으면 여러분 전도도 한 번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핍박을 받으나,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사단이 주는 유혹은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 아니야. 근데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벤트처럼 하는 게 어때?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는요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내 삶에 한 이벤트 하는 것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저 그냥 바쁜 직장인으로 살고 바쁜 학생으로 살고 바쁜 주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일상과 신앙을 그냥 이렇게 분리해버립니다. 신앙은 신앙, 일상은 일상.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 내가요 할 도리 다 했대요.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굉장히 위안 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야성은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옷 입듯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요 옷 입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입을 옷,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벗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나가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거 막 달고 막 이거,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신앙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신앙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옷을 다시 입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옷과 같은 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피부인 거예요.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씻을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여러분 우리 몸에 착 붙어 있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는 어떤 날마다입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168시간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게 나의 168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 되냔 말입니다.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그 힘든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죠. 근데 여러분, 힘드니까 안 해버립니다. 당당하게. 혹시 여러분들도 주일에 교회 문을 나서면서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도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 한 주간 잘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 또 이 옷 예쁘게 입고 올게요. 주님, see you, bye bye.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그들 모두가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전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삶에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갔을 때 세상이 뒤집혀지는,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해지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42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도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서다. 어디서나. 성전이란 곳은 이런 거잖아요. 공적인 장소,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장소. 여러분, 종교적인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적인 장소고 혼자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뭐 몇 사람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여러분, 일상의 우리의 공간을 집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성전에서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놀아주고, 애들을 재울 때나 함께 공부할 때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모든 순간 장소에 구별 없이 어디에서나 예수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예수를 증거한 여러분 복된 믿음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가정의 식탁으로도 가고 일터로도 가고 시장으로도 가고 회사로도 가고 온 땅 가운데로 흘러 넘쳤기 때문에 부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니까? 어디서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가지 못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디서나라는 이 단어를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의 마음 하나가 있어요. 너에게 그 어디서나의 마지막 끝이 하나 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늘 못 가고 있는 그곳, 바로 북한이란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들이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채찍질 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며 다니지 마! 협박하고 채찍질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왠지 어딘가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건요 그들에게 생명을 건 행위란 말입니다.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 거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듣고 암기한 것을 쪽지에다 써서 그거를 주머니에 숨겨놓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 들키는 순간 그들 정치 수용소로 잡혀가고 총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겪었던 채찍질과 협박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날에도 지금 저 휴전선 너머, 저 철책선 너머의 저 이북 땅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왜 우리는 늘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런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문의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처럼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아직도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
아직도 그 땅 가운데 지하 성도들이 아직도 그쪽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북한 선교위원회들의 보고서들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 읽는 모습들을 보고해 주는데요, 그쪽 복음 요거 하나 붙들고요, 그거를 여러분 입으로 막 암송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혼자 여러분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은데요, 찬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틀어막고 소리 내지 않는 찬양으로 울면서 찬양한대.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니까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종이에다 요리 조금만 숨겨놓고 조금만 숨겨놓고. 지금은 감사하게도요, 많은 선교단체들이요 이 성경책 보내는 일을 굉장히 은밀하게 지금도 합니다. 제가 이거 혹시 유튜브를 북한이 볼까봐 제가 올해 그 백두산을 가는데 혹시 이게 또 문제가 될까봐 염려가 되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북한은요 성경책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이거 성경책이요 북한 사람들에게 살짝만이라도 전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잡혀갔고요, 그분이 여러분 온몸이 마비돼 갖고 북한으로 아니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 사건이 있는데 그분이 왜 잡혔는지 아세요? 그분이요 성경책 때문에 잡혔습니다. 성경책 때문에. 미국 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고문당해서 결국에는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갖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종이 성경이든 그냥 성경책이든 발견되면 죽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그들이요 그 말씀을 보며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 어디서나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나 집이나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우리 교회고 우리 집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그곳에 북녘 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여름엔 또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데도 이게 내 뒤통수로 뭐 직접 날아오네, 뭐 에어컨이 직접 와서 춥네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하며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설교가 기네, 예배가 기네, 온몸이 아프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푹신한 의자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게 그들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동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여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복음은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은 오늘 이곳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의 땅끝은 비행기 타고 가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곳도 있지만 우리에게 땅끝은 저 휴전선을 넘어가는 저 북한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든지 집에서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남한 땅이든지 저 북녘 땅이든지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휴전선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휴전선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요 기도를 보낼 수 있잖아요. 기도로 휴전선을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 휴전선의 철조망을 넘어 그 기도가 평양을 지나 이북 5도의 모든 북녘 땅에 여러분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여 날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준비했던 것처럼 통일의 문이 열리는 그때 우리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철저하게 배우고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게 뭘까? 여러분 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교회를 삐깔나게 짓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문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겸손히 오직 생명의 복음만 들고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내들인의 그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날마다 함께 모여 날마다 모든 곳 어디에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통일되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지하교회 북녘 땅의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야성을 갖는 이 성도들, 여러분 누구나 모두가 여러분 날마다 어디에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그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나 행했던 일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4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모두가 날마다 어디에나 행했던 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멈추게 하겠습니까? 감옥의 쇠창살이? 여러분 그들을 위협하는 그 채찍질이 그들을 멈추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신해악단이라는 그 북녘 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복음이 결국에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화를 볼 텐데, 여러분 북한의 그 독재 정권 삼엄한 감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지하교로 흘러가는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 북녘 땅에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지친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세요? 현실의 벽 앞에서 멈칫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멈추지 않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 신앙생활 좀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좀 드넓은 곳으로 펼쳐서 어디서나의 사명을 붙들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 개동교회가 앞장섭시다. 내 가정, 내 직장을 넘어서 저 북녘 땅에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꿈을 꾸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로 깨어서 날마다 어디에나 여러분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사도들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개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때 어느 날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모여서 어느 날 우리요 평양의 그 인민군들이 열병식하는 여러분 그 광장에서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십니다, 목 놓아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치지 않는 그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렇게 어디나 되는 저 북녘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납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편안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나 증거하며 하나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